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복되고 귀한 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립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또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돌아올 10년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드려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전하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벌써 창립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쪽 그 폴슨 볼로버드에서 조그맣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앞으로의 10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10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큰 축복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술 맡은 간원이었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술 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옆에서 술 따라주고 하는 것처럼 이 술집에 가면 이렇게 술 따라주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포도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실 때 그 옆에서 먼저 시음을 합니다. 왜 시음을 하냐면은 독사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먹어보고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에게 이 포도주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겠죠. 왕이 신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그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나 그 조건을 보게 되면은 그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뭐 이렇게 고통을 당할 만한 삶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닥사스 1세에게 그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이 아닥사스 1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 왕비를 삼았던 아하수에르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나타냈던 했던 이 왕이 바로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그 에스더의 다음 왕, 그러니까 그 아들이죠. 그 아들 아닥사스다 1세에 술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 1세 때에 BC 457년 보면 되면은 르흠과 심세가 이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하게 되죠. 2차 귀환을 할 때에 이 르흠과 심세가 에스라가 성벽을 다시 회복시킬 때에 마음에 화가 일어나서 이 아닥사스 1세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저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다시 세워서 당신과 대립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적국이 되려고 합니다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도 긴장한 나머지 그 르훔과 심세에게 편지를 주면서 이제 성벽 공사를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 르훔과 심세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그 성벽을 다 허물고 그리고 성전 문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려가기 전 3차 귀환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에스라와 함께 성벽 공사를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크라멘토에서 제가 아주 희귀한 일을 봤는데 여러분 그 폴섬 가시다 보면 이렇게 다리 하나 있죠. 와데비뉴에 그 공사하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길 확장 공사 하나 하는데 매번 다닐 때마다 저희 집 사람하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뭐 1년도 안 돼서 끝날 텐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이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 뭐 하면서 항상 다닐 때가 그랬어요. 항상 트래픽이 심하고 많이 확장 공사가 되어서 지금은 그래도 차들이 편하게 다니는데 하여간 뭐 너무 공사를 오래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52일 만에 2달도 안 돼서 성벽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얼마나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중심을 다해서 이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 이 날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영광교회도 뭐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장장 7개월, 8개월 이렇게 달수로 따지면 그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었고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런 공사하는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또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성도님들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같이 하셨던 영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느헤미야에서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마음 한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성벽을 52일 만에 이루는 기적들을 이룬 것 같이 우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2달도 안 돼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뭐 어떤 도구라든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손으로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을 이루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우리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간에 무엇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성벽의 증흥이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왜 세우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성벽을 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성벽을 굳이 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한 나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평양을 정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끝나는 겁니다. 서울 수도를 함락시키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도 성을 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이 다 불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막지를 못해요. 노력하는 도둑놈들이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1차 귀환을 이루고 2차 귀환을 이뤘던 그런 일들을 이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지을 추수 때만 되면은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농사 지을 추수를 다 가져가 버려요.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말씀이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내게로 돌아와서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와 이야기했던 증빙 서류를 들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도 시끄럽죠. 예, 뭐 녹취된 것 때문에 지금 전 대통령 지금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만,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 많은 사건들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증거 자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 지금 느헤미야는 모세와 하나님 둘이 대화한 내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테니까 하늘 저 땅 끝까지 있을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은 단지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성문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그에게는 뚜렷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제사장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허물어진 성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허물어진 성벽이 회복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왜 필요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꿈이 나에게 있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건강해야 되고, 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저 나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 마음속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우리가 흩어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목적의식이 그에게는 뚜렷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목적이 정확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예, 할렐루야. 10년 동안 영광교회. 이름 안 바뀌고 계속 영광교회. 앞으로도 영광교회. 계속 영광교회. 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이름대로 교회가 잘 안 가더라고요. 예, 이상해요. 아름다운 교회인데 아름답지가 않아. 예, 뭐 이상해요. 이름이 이상하게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그래도 꾸준히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동안도 100년 동안도 1000년 동안도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오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뚜렷하면은요, 여러분이 무너진, 여러분의 삶에 상처받은 모든 문제들이 회복됩니다. 그 목적이 뚜렷하면요, 여러분의 육신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앞설 때에 하나님은 항상 뒤처지게 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앞설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대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여러분이 잘 아는 몇몇 왕 외에는 모든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그들이 자멸하는 인생을 살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다 보니, 자기 자랑에 있다 보니, 힘에 있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사마 빈 라덴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알라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할 때는 오사마 빈 라덴이나 극우단체들은 미국의 테러를 일으켜서 미국을 다 없애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알라신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알라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없애버려야 되고, 알라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용병을 만들어서
테러 집단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래요. 여러분 맞습니까? 물론 잘못됐지만 이들의 주 목적은 뭡니까? 생명마저도 포기하고 자기의 인생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주 목적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알라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세만 되면은요, 아이들이 이슬람, 아이들이 다들 알카에다 조직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가 군인이 되고 용병이 되어서 테러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알라가 기뻐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여러분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해 나의 시간과 모든 인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너무나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 바라면서 인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죠? 하고 인사해 보세요. 네, 창피하긴 창피하신가 봅니다. 이 사람들은 알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는데 없는 신이지 않습니까? 없는 신. 보이지 않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 앞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의 성벽을 회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중흥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더 부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더 커져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목적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결코 내가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내가 꼭 붙잡고 하나님께만 붙어있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느헤미야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무너진 기도에,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에,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벽을 세울 때 이 모든 사람들은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3장 말씀을 여러분 쭉 보게 되면요, 거기에 성벽을, 성문 건축을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양문으로 시작해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으로 해서 다시 양문까지 돌아가는데 그 모든 문을 만들고 성벽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이름들이 하나같이 아주 깨알같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봤으면 왜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관리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 없다고 해서 빚을 내가지고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성벽을 짓진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그들이 벽돌 한 장 갖다 쌓는 거,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만큼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을 조금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요, 누구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누구 아버지의 또 누구 아들의 누구의 손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름이 똑같은 이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박교원 그러면은 박교원이 또 이인이 있으니까 박교원 어머니 누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누구의 박교원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고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비교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섬겼던 교회 이름이 무지개 교회입니다. 동성연애 교회가 아니고
예, 이름이 무지개 교회예요. 그래서 뭐 한때 주위에서 그 교회 동성연애 교회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박학원 목사님이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름만 무지개 교회고 아주 뭐 보수적이시고 말씀도 아주 좋으신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건축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한 10억 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뭐 벌써 몇 년이에요? 20년 넘었으니까요. 10억 넘는 공사였으니까 엄청나게 큰 건축을 했죠.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집부터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장로님부터 집 한 채씩 파셔야 돼요. 그래야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보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장난감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난감 공장을 어디로 가져오셨냐면 교회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역마다 매일마다 바꿔가면서 구역이 나와서 1구역이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 성전에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을 공사하시면서 이자 갚으시고 그러다 갑자기 IMF가 탁 터졌어요. 그런데 너무나 크레딧이 좋으니까 그 IMF가 터졌는데도 은행에서 다시 재융자를 해주셔가지고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정전도사 나중에 정전도사가 건축하면 내가 이 장난감 공장 줄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가면 제가 장난감 공장을 가져와서 건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꼭 집을 팔아서 아니면 또 우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무리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라는 것, 물론 그것도 큰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결정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정말 나와서 망치 두들기면서 나서 돌리면서 그러면서 장난감이라도 만든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리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방관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 가운데서 구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 구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구경꾼으로 앉아 계세요. 정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말을 버벅거리나 안 버벅거리나, 저 설교가 맞나 틀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현장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의 모든 콘서트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저 앉아가지고 오늘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성경책 먼지 잔뜩 묻어있는 거 툭툭 털고 나와가지고 성경 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옆에 분 보면서 막 찾아가지고 헤매고 막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리 예물도 준비하고 미리 성경도 찾아놓고 찬양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동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수수방관하고 멀리 떨어져 관객처럼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못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늦게 일 끝나고 오셔가지고 콩나물 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아침에 오늘 어떤 분은 9시 10분에 나오셨대요. 세상에 저보다 빨리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예? 뭐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연합하는 교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우리 김경자 집사님 아침에 딱 눈 뜨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는 감사합니다 잘 못하고요. 그냥 눈만 떠요. 눈도 겨우겨우 한쪽만 이렇게 떠가지고 알람은 왜 울리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울려? 뭐 이러면서. 예.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눈 뜨는 거죠. 눈. 내 몸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눈입니다. 눈을 떠야 나가서 일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예? 어떻게 해요? 발로 이불을 확 걷어차겠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발이죠, 발. 예?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발도 발만 있습니까? 허벅지도 있고, 무릎도 있고, 예? 종단지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각 분야가 다 틀려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일을 적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지체이고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부른 부분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나만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고생하시지만 그 고생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버티고 있고요. 그 고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떨어져 있는 것이 붙는 것이 아니에요. 팔이 여기 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팔을 갖다 딱 붙이는 게 지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붙일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습니다. 지체라는 것은요, 붙어 있는 상태에서 기능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지체인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을 지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붙어 있어야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지체인 것입니다. 그 기능을 감당해야 지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연합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지체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기능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을 지체고 그리고 연합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보니까 다 연합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지체예요. 얼마나 수고롭게 일들 하시는지 몰라요. 그 수고에 또 여러분 경의를 표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팔이 다리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눈 보고 야 눈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팔만 구원받고 눈은 구원받지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팔 구원받으면 눈도 구원받아야지. 눈 따로 팔 따로 다 여러분 하겠습니까? 팔은 지옥 가고 눈은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다 한 지체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천국 딱 들어갔더니 천사장이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사장님, 감리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본인이 감리교회니까. 그랬더니 천사장이 쫙 명부를 보더니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장로교회는 몇 명이죠? 또 쫙 명부를 봐요. 장로교회도 없는데요? 너무나 실망되는 거예요. 그럼 침례교회는 몇 명이죠? 세상에 침례교회인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천사장님, 그러면은 천국에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은? 아니 각 교단마다 아무도 안 왔다면 누가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장이 얘기해요. 천국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인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과 교리, 교파,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단 가운데, 악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노력일 뿐인 것입니다. 분명히 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 믿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제가 연합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도 이것도 입 하나 딱딱 못 맞히고, 뭐 돌림 노래 하십니까? 여기 시작 저기 해가지고 말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딱 도박도박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면서 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돌림 노래 하지 마시고 우리 합창 딱 해가지고 소프라노 알토까지는 괜찮습니다. 테너도 괜찮고 베이스도 괜찮지만 돌림 노래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소망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지체예요. 누구의 잘잘못, 누구의 부족함도 다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식구들 중에 한 형제가 아프다고 해서 그 형제 갖다 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보살펴 줘야 되고요, 더 감싸줘야 되고요, 더 많이 품어줘야 됩니다. 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식구고 그것이 형제고 그것이 자매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상처받을 때 힘내라고 으쌰으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 악수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많이 돕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내가 감싸주는 거예요.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눈이 쭉 찢어져요. 내가 이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분을 품고 화를 내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지, 그건 형제가 아니죠.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잘못을 했어도 꼭 참아요. 뭔가 실수했어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 나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다시 또 지체가 들어와도 다시 그 사랑 안에 품고, 사랑이 너무너무나 커서 그 교회만 들어가고 싶어, 그 교회만 가고 싶어, 그 교회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저 권사님이 나를 바라보는데 막 그냥 눈에서 사랑이 줄줄줄 흘러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미치겠어, 막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이렇게 연합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정혜, 민수나, 김경자, 김승기, 한윤수, 하나하나씩. 이 세크라멘토에 무너진 성벽을 세울 때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러분 기록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만 설교가 조금 길어요. 세 번째, 항상 제가 두 개만 하는데, 저기 우리 김수자 집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오늘 항상 2달락만 하다가 오늘은 3달락 하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을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하나님 뭔가 잘못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마음속에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에서 보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 죽여 없애버려라 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좋은 짐승 것들, 그런 귀금속들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알기는 잘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사람의 음성에 더 예민해요.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상처를 받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예배가 어떤 예배로 드려져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좋은 황금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순결하고 흠없는 양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제사의 예물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순종함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나의 인생에 순종이란 단어가 나를 통치하고 그 말씀에서 나를 정복하고 살아갔습니까? 거기에 대답은 아니요죠.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날마다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내 정욕대로 인생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내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사울왕처럼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나는 점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가려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불순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늘나라에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가지고 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내려갔는데 봤더니 이 여인이 쌍둥이 두 딸을 낳고 있는 상태였어요. 미하엘을 만났던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저를 데려가면 이 두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미하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다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시면서 미하엘에게 얘기합니다. 당장 내려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미하엘은 내려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미하엘은 황금 두 날개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과제를 해결해야지만 다시 하늘나라로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땅으로 추방된 이 미하엘은요, 추운 겨울날 추위에 배고픔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한 구두공 부부에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나 남루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이었어요.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음식을 내놓고 그 미하엘을 대접합니다. 그때 미하엘이 깨달았어요. 이 구두공 내외의 마음속, 가슴 속에 깃든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미하엘이 그 구두공과 좋은 관계를 갖고 6년 동안 곳에서 매일마다 이제 구두공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날은 한 젊은 건강하고 등치가 좋은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러더니 아주 당당하고 거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신을 신발을 당장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두둑히 줍니다. 그런데 미하엘의 눈에는요, 그 젊은 청년 뒤에 죽음의 사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없구나. 그 사람은 1년 신을 신발을 주문해놓고 길 밖으로 나가다가 그날 바로 마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거예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6년이나 지났는데 한 여인의 손에 어떤 여자 두 아이가 손을 잡고 막 해맑게 걸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내가 6년 전에 데리고 갔던 그 어미의 그 두 딸이었어요. 그때 미하엘의 생각에는 저 아이들이 분명히 추운 겨울날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옆집 여자가 그 두 아이를 양녀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해맑게 웃고 달려오는지 몰라요. 그때 미하엘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염려나 인간의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미하엘은 다시 날개를 놓고 하나님의 계신 천국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러시아 민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네 번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환경이 되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맡김을 통하여서 인생의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니까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한다면은 그 사람은 완벽한 성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순복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회에서 정말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사이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불순종과 순종의 사이에 섰을 때, 주님 나를 부르셨을 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과 순종의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세상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쓰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목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장로에게 여러분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의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하나의 보여지는 그런 것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들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차 귀환을 통하여서 에스라는 성벽을 수축하려고 했지만 그는 성벽을 수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차 귀환을 이루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수축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3차 귀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이뤘다고 해서 그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매년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일취월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저 밑바닥 저 지옥불 가운데 내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외로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서 정말 추운 겨울날 혼자 달달달 떨고 있는 그 고통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벽 수축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성전을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회개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은 회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벽 수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중흥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완악한 심령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수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크라멘토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들을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뒷짐지고 그냥 내 갈 길 내가 원하는 길 간다면은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수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또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은 칼을 옆에 차고 악한 적들이 올 때 그것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수축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단지 성벽을 세움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안락한 집을 다시 회복시키거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부흥하는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중국 청나라에 태평 천국의 난이 있었습니다. 반란군의 세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많은 토벌군이 나갔지만 다 전멸을 당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 가운데 연전연패합니다.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장수들이 가서 결국에는 죽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황제가 또 토벌군 장수를 보냅니다. 그 장수가 가서 싸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계속 집니다. 그때 그 토벌군 장수가 이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딱 4글자 썼어요. 연패연전. 무슨 말입니까? 계속 지지만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연전, 연패는 뭡니까? 계속 싸우는데 계속 진다라는 거죠. 근데 연전, 연패는 뭡니까? 연패, 연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져도 계속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연패, 연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싸움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크게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었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이 계속 어렵고 내 삶이 계속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계속 싸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 연전연패예요. 싸워도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졌어도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연승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의 52일의 기적이, 또 여러분의 각 기관들의 52일의 기적이, 이 사랑하는 영광교회의 52일의 기적이, 그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세크라멘토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내 영혼이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벽을 수축하는 능력 있는 그런 부름받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연패연전을 할지라도 주님 부르심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